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만 사랑도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서울수정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핍박받은 얘기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엮어서 하곤 했습니다. 그때의 일인데요. 이른 아침 6시 반쯤에 남자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은 그 시간에 카톡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한밤중이기 때문에 카톡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청년이 담당 교역자에게 카톡을 했다는 것은 무슨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놀라서 얼른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이런 카톡이 왔더라고요. 보여주시면, 전도사님, 제가 꿈속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이것도 간음죄를 지은 건가요? 라고 카톡이 왔어요. 네. 뭔가 좀 심각하지만 좀 웃기기도 하고 그런 카톡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은 청년이었는데, 이 꿈속에서의 성행위가 이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7계명을 어긴 것인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제가 어떻게 답톡을 보냈을까요? 제가 딱 2글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개꿈 2글자로 보냈어요. 답톡을 읽은 청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은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황당한 꿈 때문에 겁을 먹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일 후에 그 청년을 직접 만나서 신방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 청년을 제가 칭찬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함께 이 꿈마저 하나님의 계명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그 갸륵한 마음을 너무나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좀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무조건 부정적인 것, 나쁜 것, 멀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마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이런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나쁜 감정이다. 두려움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경이 두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 모세를 언급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이 두려움에 대한 어떤 다른 시각이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의 인생을 이제 세 주기로 구분하죠. 그래서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 세 번째 40년. 오늘 본문은 두 번째 40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세의 인생에서의 두 번째 주기, 그러니까 40년에 걸친 이 목동으로서의 생활 끝에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역사적인 장면이 바로 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장면은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사도행전 7장 30절과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은 병행구절인데 산 이름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산 이름을 출애굽기는 호렙산,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뭐라고 나타나 있어요? 시내산으로 나타나 있죠. 그럼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건가요? 성경이 틀렸나요? 누구 한 명이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내산과 호렙산 이 두 명칭은
산맥 속에 있는 산봉우리와 같은 그런 이름의 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 산맥의 신의 산이라고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 80세가 된 모세가 그날도 여느 때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양떼를 몰고 신의 산에 갔다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된 것이죠. 희한한 것은 분명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불꽃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3장 2절은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에 나타났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줄임말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천사 이미지가 있죠. 흰 옷을 입고요, 두 날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천사를 상상할 때마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에서의 천사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 뭐 백의의 천사 간호사를 떠올린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같으면 이제 천사 같은 아내를 주로 떠올리실지 않을 것 같네요. 표정을 보니까. 네.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 설교를 하면서 아내가 천사 같죠?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남자 집사님이 차마 이제 예배 시간에는 대답하지 못하고 카톡으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전 설교 시간에 아내가 천사라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내가 정말로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일이 안 풀려서 너무 고생할 때 이 아내의 내조와 위로 덕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아내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제가 그 답톡을 보고 역시 이 부부간의 사랑과 정이 아주 돈독하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더 왔더라고요. 근데 다른 코멘트는 없고 말씀이 왔어요. 고후 11 땡땡 14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천사였는데 지금은 아니더라. 지금 이쪽에 지금 신혼부부가 몇 커플 앉아 계시는데 지금은 아내가 천사. 저? 네. 벌써 영혼이 없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천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천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문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천사를 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주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니까 결국 천사는 이 주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었다는 뜻이에요. 이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주님이라는 뜻과 주인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1차적으로는 주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지금 나타나신 것이고 또한 주인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서 그 다음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모세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분명히 자세히 보기 위해서 불꽃 가까이에 다가갔는데 더 이상 불꽃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병행 구절인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시면 모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굴을 가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이 공포 상태에 있는 인간의 본능적인 액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우면 얼굴을 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은 저도 놀이동산을 안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놀이동산에 가면 항상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귀신의 집이 있었습니다. 귀신의 집. 아시죠? 연애할 때들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남자가 보통 이제 여자를 꼬시려고 거기에 이제 막 집어넣고 그러거든요. 이제 가면 이제 그 여성이 항상 하는 행동이 있죠. 무서우니까 스카프로 얼굴을 칭칭 감고 눈만 이렇게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남자친구 등에 숨어서 눈만 빼꼼히 내놓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무서울 때 인간이 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포의 상황에 있는 인간의 무조건 반응이 이제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도 그래서 얼굴을 가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읽다가 이런 질문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대체 왜 두려워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는 대체 왜 두려워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애굽의 왕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로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빨며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양육을 모세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40살이 됐을 때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었으면서도 이스라엘 노예를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거잖아요. 모세는 절대로 그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었어요. 또 그날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전혀 놀랄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평소에 모세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평소에 모세가 알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었다면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그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상 대대로 믿어온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상 전혀 무서워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모세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모세의 생애를 보면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을요 들어서 알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과거에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전해줘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까지, 출애굽기 3장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이야기로만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관념적으로만 안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이런 패턴들의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사야 선지자를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순간 이사야가 이런 탄식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일이 나에게 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화를 당했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니까 그동안의 자기 자신의 삶이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허망하게 느껴지면서 그동안에 지은 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시죠.
그곳에서 이 얼굴과 옷이 해처럼 빛나고 하얗게 변화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시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황홀경에 빠지죠. 황홀경에 빠진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에 우리가 삽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요. 마태복음 17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별 말씀 안 하셨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 이 말씀만 하셨거든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예들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두려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을 갖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대상이 다른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두려움과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가진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 대상이 뭘까요? 세상이죠. 이 땅이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절제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가진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절제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심지어.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은 서로에게 영향을 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세상이 두렵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두려움 총량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 두려움의 총량을 100이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100이라는 두려움의 총량을 가지고 있어요. 표를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에다 100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다른 것을 더욱더 두려워할 총량이 이미 다 소진이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총량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빈도의 수가 거의 없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성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죠. B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75%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25%만큼 두려워하게 되겠죠. 총량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4번 중에 1번꼴로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속하지 않을까. C라는 성도는 하나님을 50% 두려워해요. 그럼 세상도 50% 두려워하겠죠. 두려움의 총량이 같으니까. 그럼 이 성도는 한 번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한 번은 세상에게 순종해요. 여기에 더 많이 속해 있을까요? 그림은 여기서 끝이지만
경우의 수는 계속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25% 두려워하면 세상을 75% 두려워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한 번 순종하면 세상에 3번 순종하는 거겠죠. 세상에 100% 순종하면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어지고 오직 세상만을 두려워하여 세상에게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으십니까? 이것이 두려움 총량의 법칙이고요. 두 종류의 두려움이 갖는 역학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두려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두려워하심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면 이 자리에 뭐하러 나와 앉아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워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의자도 불편하고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소파에 누워서 뭐 넷플릭스를 보거나 그것도 아니면 늦잠을 늘어지게 자고 있거나 그러겠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과연 얼마만큼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강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강도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의 강도도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조금 이렇게 어려운 말로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경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외. 이 경외라는 한자는 이렇게 됩니다. 보여주시면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경외.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해서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어로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외하다가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푸오베오라는 단어인데 다 같은 뜻이에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삶에 절제가 일어나요.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함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배제된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냥 인간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사랑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또 무엇을 주실까요? 때로는 책망도 주시고요. 때로는 징계도 주시고요. 때로는 심판도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 거야. 맞아요. 이거 100% 진리예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만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는 사랑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책망이 없는 사랑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면서 징계도 하시면서 때로는 심판도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서도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거나 필요할 때만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때때로 책망하시고 때때로 징계하시고
때때로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복을 못 받을까요? 이게 뭐 기복신앙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복을 못 받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못 받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상을 받는다고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서 하나님께 상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는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전능하심을 진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내 삶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게으름, 나의 죄, 나의 교만, 나의 잘못, 그걸 돌이키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삶을 교정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책에서 읽은 예화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이야기 같은데요. 1971년 12월 25일 성탄절이었습니다. 아침이었고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연각 호텔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었죠. 무려 10시간 동안이나 화재가 계속됐고요. 그 화재로 인해서 건물 안에 있던 사람 165명이 죽었습니다. 47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당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현장이 하루 종일 TV에 생중계가 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었죠. 이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1974년에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을 그 책의 저자가 말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제일 높은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 출구를 찾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인파 속에서 한 사람이 혼잣말로 탄식하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대사였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 화재 대피 훈련에 참여하는 거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 화재 대피 훈련에 참여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평소에 화재 대피 훈련에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화재를, 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화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더라면, 그래서 불을 두려워했더라면 대피 훈련을 미리미리 받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영화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미리미리 우리의 마지막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 선에 속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 성광궁제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삶이 아니라, 내가 불의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워하여 내 삶을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시고, 상을 베푸실 때 후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